15장을 같이 우리가 나눌 텐데요. 제가 간추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배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마지막 4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실망시킬 때. 그때 되게 여러분은 실망시킨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나를 실망시켰을 때 보통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쳐다보기 싫어하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괘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시킨 그 대상이 일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돌보는 나의 자녀인 경우라면 또 어떨까요? 그런 경우라면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렇죠? 우리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면 물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다음 끼니를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다음 공부할 학기를 또 진로를 걱정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아이의 장래를 또한 염려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거죠. 그렇죠? 분노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실망시켰다고 그 관계를 끊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동요하고 또 갈팡질팡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들의 앞으로의 38년 동안에 더 방황하는 광야의 시간들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15장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다는 말은 오히려 약한 표현이에요.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로 14장에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더 방황하게 될 거야. 라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요? 그럼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38년 살아간 그 내용들,
그 방황했던 내용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그 38년간의 내용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그리고는 15장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뚱딴지처럼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 민수기 본문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광야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짜증났을 겁니다. 아니, 또 제사 이야기야?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라면서 그러면 제사가 뭔 상관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백성들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증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규칙으로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규칙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나에게 강제로 행하도록 하는 규칙, 나의 자유를 빼앗을 것 같은 규칙, 이것을 어기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규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이야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만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신앙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를 왜곡하려고 만듭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가장 큰 이유도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에서는 내 몫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 몫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누리게 될, 앞으로 누릴 수 있을 아버지의 풍성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탕자가 이제 나가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도 탕자는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화가 잔뜩 나 있을 것이 분명해.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당연히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그러니까 기껏 나를 받아줘봤자 마치 품꾼처럼, 저 일꾼처럼 나를 여길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자기 스스로 단정합니다. 아버지는 이럴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세대처럼 약속의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놓쳤던 그러한 경험들, 또는 이 탕자처럼 빈손이 되어 돌아갈 때조차도 헤매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15장, 본문 15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서 라고 그 다음 문장들이 이어지죠.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맞아요. 방금 전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당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될,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는 너희들이 이제 38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너희가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냥 미래를 나타내어 주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너에게 약속할 땅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게도 이어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세대가 그 땅을 앞에 두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의 대대로 약속했던,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아. 내가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을 줄 거야.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만 더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하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 본토 소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즈라크라는 말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들이 이미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날 그 다음 세대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앞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향기로운 화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들의 제사를 드릴 것까지 미리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현재 이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광야의 한 흙바닥 안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한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은 밟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또 태어나서 그 자손들의 그 자손이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가 이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우신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나의 자녀들은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광야 흙바닥에 앉아있던 세대에게 비록 자신들이 직접 들어가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게 될 추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데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한 것이 풍요로울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약속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들을 것이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참으로 잔인도 하셔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텐데 미래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미래의 약속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장내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화가 나셨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다른 반응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반응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이 다른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해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요. 제 마음이 변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한 가지 핵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따뜻한 약속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요. 나무를 모으러 가요. 그런데 그때 적발이 돼가지고 모세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너희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가 죽여라. 그 사람을. 온 회중이 다 볼 수 있도록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자손들의 축복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방금까지만 해도 따뜻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한 일은요, 단순히 나무를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나 어린아이 때부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에 불을 피우는 사람은 이 진영 안에 모든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딱 이 사람만 나무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왜? 불 피우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어떤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자동으로 가서 나무를 모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러한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의로 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의 죄는 나무를 모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부지직에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무지해서 또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해주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품으시고 실수는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대놓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예요. 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이며 동시에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과 정의가 한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세운 어떤 정의, 우리 인간이 세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만만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주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그냥 립 서비스처럼 흔하게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흔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중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문을 따라온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15장 안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 죄인들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추수를 약속하시고, 이들의 자녀가 누릴 상급까지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고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은 결코 만만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 그분의 음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라는 것으로 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15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순이 아닌 것이에요. 이는 한 분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지만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기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장치를 허락하셨어요. 그 장치가 바로 38절에 나오는 장치예요. 근데 그 장치는 의외로 소박한 장치예요. 우리의 그 유대인들이죠.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매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이 옷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술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매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왜 보아야 합니까? 바로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거짓을 우리 마음에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옷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행동할 때마다 그 술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요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진 그 백성들처럼, 실패하여 무너진 백성처럼 내 앞이 캄캄해 보이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보다 먼저 앞서가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먼저 챙기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게 될 유산까지 미리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옷단의 술보다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옷단의 술보다 더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도록 도우시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또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옷자락의 술을 매일 바라보는 자의 살 길이에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에 그 길을 따르는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려는 순간이 내 마음에 불현듯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은 너에게 화가 나 계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속삭임에 여러분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자리에 척박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실수해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손의 그러한 어떤 상급까지도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은 너무나 각별하십니다.